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고 싶은데 주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받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사람끼리만 그럴까요?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이만큼 받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주고 왜 난 안 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꼭 돈 문제만도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정량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마음을 준 거랑 저 사람이 저만큼 마음을 주는 거랑 그런 게 비교가 정확하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억울함이 생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그래서 싸웁니다. 그런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는 그런 걸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겠죠? 그러면 이제 불이 붙습니다. 사실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런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부부 간에도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생기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에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이제 그 본전 생각, 서로 이제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뭐 이런 식의 관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틱틱거리면서 하죠. 그냥 해줄 것도 열받았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투기 전보다 더 못한 관계가 돼요. 그런 게 막 계속 겹치다 보면은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포기하자, 그러고 살죠. 그리고 억울함은 차곡차곡 여기에 쌓여갑니다. 근데 이게 서로 그런다고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의, 즉 이 본전 생각에 지배당하는 관계는 철저하게 세상의 공평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 저 집 뭐 남편은 저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저 집 부인은 저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 교회는 저렇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여기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이제 자기가 잘한 것은 크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감춰요. 그리고 남이 잘못한 걸 크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억울해지지 않으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을 쌓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자기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런 복음의 원리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랑 세상이랑 별 다를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교회만 다니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제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기의가 인정받지 못할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좀 덜 받아도 억울한 게 덜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이런 겁니다. 막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의롭다함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진다고요. 구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쓸데없는 자랑, 내가 막 내세우고 나 이런 것도 했고 난 저런 것도 했고 난 그런 것도 했는데 이런 거 못 받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점점 이제 풀리는 거죠.
사람이 겸손해지고 남을 품을 만큼 넉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로, 복음은 믿는 사람을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쫓기듯 살게 되고, 뭔가 그냥,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되지만 무조건 두려워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늘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또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고, 자기 의로 구원을 추구하면 그렇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늘 무거운 무슨 짐 같고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멍에 같이 느껴지는 거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안 기뻐요. 구원을 받았으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고, 또 다른 증거는 변화가 안 나타나요.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애를 쓰는데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과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4절의 내용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으면 막 이제 붕붕 날아요. 저 하늘 끝에 가 있어 자랑해요. 그리고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나라까지 떨어져서 자책하고 온 세상 시름을 자기가 다 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헷갈리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질 못해요. 자기가 은혜로 살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냥 형식만 남습니다. 껍데기. 익숙함과 당연함, 그리고 그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일하는 자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의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매일 절감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착각한다고요. 교회 좀 다니면 내가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을 봐요. 하나님한테 훈수둬요. 착각이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만 기억해도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만 기억을 매일 해도 절실하게. 우리가 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남한테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내놔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진짜로 믿으면 오늘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건데요. 진짜로 예수님이 피로 내 생명을 사셨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믿으면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죽어갈 사람이 내 옆에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정말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많은 함정과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죠. 뼈저리게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은 입술이 변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계속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감사.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먹을 음식이 오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걸 찾으면 끝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할 제목을 찾으면 끝도 없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에 드러난 증거는 그런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주신 분의 주신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시려면 내 입술을 보시면 정확해요. 일어나자마자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게 남 탓으로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고, 스스로 자책하고 신세한탄하면서 하루를 마쳐요. 자기는 그게 문제 때문이고 형편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복음에서 멀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특히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요.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밖에 나가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 길로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가 복음이죠.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찾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요. 기뻐할 이유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할 이유를 찾으시고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불평이 막 생길 때, 특별히 원망할 거리들이 막 생길 때, 누가 되게 미울 때, 너무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더욱 그렇게 하세요. 기뻐할 이유를 찾으세요. 감사할 이유를 찾으세요. 아무리 내가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복음을 믿고 복음에 붙들려서 감사할 제목을 찾는 사람은 분명히 감사 제목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대답할 걸 준비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 대화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꾸 남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자꾸 원망이나 신세한탄 혹은 뭐 왕년의 자랑, 이런 게 자꾸 주제가 되면 어느 한 분이 대화를 이렇게 멈추시고 우리 오늘 좀 기도하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계속 막 문제 얘기, 사람 얘기, 돈 얘기, 내 얘기 이렇게 갈 때 우리 멈추고 좀 같이 기도하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끝이 없거든요. 그 대화에는 끝도 없고 해결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붙들려서 이 좋은 구원의 감격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복음은 믿는 사람을 계속해서 의롭게 빚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 시작돼서 이게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근데 다윗의 인생에 딱 한 페이지만 갖고 보면 이 사람은 흉악범, 그렇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한 페이지만 딱 뜯어서 보면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어겼다고요. 그 당시에 십계명을 어기면 뭐 거의 대부분 죽였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다윗은.
그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거죠. 은혜.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적었는데 7절은 과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현재처럼 보이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았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리고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 8절은 미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요. 7절에서 8절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만 봐요. 오늘 그 사람의 모습, 오늘 내 모습, 오늘 내 문제, 오늘 나의 이 형편없는 속사람, 이것만 본다고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거 하나만 딱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살고 해요. 자기 의가 막 펄펄 살아있을 때.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느 한 인생의 점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까지도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담을 수도 없고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당할 때에도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면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살아요. 믿어야. 죽을 것 같을 때 믿어지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온 평생, 아직 오지 않은 시간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건 그냥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럼 진짜 염려 안 하셔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진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면 의심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말씀하시는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로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는 신분은 받았고 상태는 여전히 그렇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다음 계속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시간 속에서 하신다고요. 우리의 평생에. 이게 보이는 사람은 이제 좀 다르게 봐요. 사람을 볼 때도 지금 그 모습만 보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돌로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죠. 저 사람 지금 저런 모양일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키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저런 부족한 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남만 그렇게 봐요? 자기도 그렇게 본다고요. 내가 이렇게 오늘 형편없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 난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고 주님 말씀 내 안에 있으면 난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날 바꿔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바뀌냐고요.
바뀌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꾸신다고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어떤 저 구름 위의 성인들의 이야기처럼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인생의 이 중요한 문제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고통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해결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실제로 현실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사실 이 명절 지나고 난 다음 주는 굉장히 힘든 한 주예요. 영적인 리듬도 다 깨져 있고 이 신체 리듬도 다 깨져 있어요. 근데 피곤한 일상은 계속되고 시험과 문제는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다가오는 한 주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철저하게 그 기준을 따르십시오. 형편대로 살지 마세요. 컨디션 보고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생명을 지켜서 예배 걸고 정말 예배를 드리십시오. 목숨 걸고 말씀을 보세요.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버티시고 그 자리에서 견디십시오. 타협하고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더 멀리 떠내려갈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고 버틸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남 한 주간 길게 보지도 마세요. 다음 한 주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자기 의와 이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우리는 본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정말 이런 본전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자기 의가 지배하고 세상의 공평의 기준이 지배하는 그런 관계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믿고 자유하여 자기 의가 무너지고 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며 계속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가오는 한 주를 잘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해결하고 계시는지, 또 해결하실지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윗도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이 성경에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돌봐주셨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불평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남 탓하며 여생을 보낼 수도 있고 세상을 원망하며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길에서 떠나서 본전 생각을 버리고 주신 은혜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내며 살기를 원하고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주시지 않은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한 이 길에서 후회가 없게 하시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 믿음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이 복음을 믿고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의가 무너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살아있으며 또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믿으며 계속해서 기뻐하고 달라지고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무너져야 될 자기의 본전 생각,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이 나신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정말 복잡한 방식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는지, 그 이야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의, 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하나님,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없는 이 자기의 본전 생각, 억울함, 원망과 불평, 오늘 주 예수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이것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분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희 속에 정말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랑하고 또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과 공평을 이야기하며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함이, 그런 완악함이 아직 저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고 바뀌려고 하는데 잘 바뀌지 않는 이 죄악의 본성, 자기 중심성, 나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이 죄악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억울함과 자기의와 본전 생각이 지배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롭다함을 받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건강하고 넉넉하게, 겸손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희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정말 시시각각 찾아오는, 매일 매 순간 만나는
이 문제들, 자기의 때문에 서로의 자기의가 충돌하고 서로의 본전 생각이 충돌하는 끝없는 평행선과 같은 문제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 무너뜨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가오는 한 주를 기도함으로 대비합니다. 주님, 명절 이후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사실 많이 무너져 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격은, 마귀 사탄의 공격은 여전할 것이고, 아니 우리를 더 거세게 휘몰아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의지를 들여서 예배하고 원망거리를 자꾸 내 입에서 버려버리고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다음 한 주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와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